할렐루야. 예, 제가 이 눈길이 어디로 가야 되지? 예, 제가 좀 특징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분들하고 호흡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좀 가까이 오실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가까이 요 길로 좀 오세요. 예, 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여기로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잘, 저도 그렇거든요. 뒤에 다 이렇게 숨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근데 원래 앞으로 오면 더 잘 안 보여요. 뒤에 있는 분들 더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 가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추억이 좀 돋더라고요. 한 남산교회 2번 정도. 예. 전에 목사님 계실 때 한 2번 정도 제가 왔던 기억이 나고요. 예, 반갑고 사랑합니다.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많이 또 중보강의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갖고 하나님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 주시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강의안은 좀 기본적인 것을 일단 써놨어요. 혹시 이것을 다 못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 시간 저를 많이 안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기도하셨으니까 안 하는데 저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 제가 많이 듣던 저는 오늘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만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약속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 것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금대접을 채우지 못한 만큼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창원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온 군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선교사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다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한국에 잠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중동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근데 뭐 중동이 중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까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와도 무관하거나 뭐 미국하고도 무관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어디 한 군데서 일어난 일이 멀리 있어서 내 피부에 안 닿는다고 해도 이건 다 우리 한꺼번에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게 정말 죄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라서 내가 하나님이 그건 죄야 이래서 죄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괜찮은 거, 나 혼자 뭐 안전한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나라를 위하여 뭐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나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모든 것과 내 안전과 내 평안은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 보고 믿으셨어요? 물론 저는 봤다고 믿어요. 왜냐면 이미 역사 중에 있으신 분은 내 선조가 봤어도 이 땅에서 본 존재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 여성분들은 역사의식도 없고 그냥 내 살고 내 자식 잘 살고 뭐 내 남편 잘 되고 뭐 내 가족
뭐 사실은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관도 그렇게 뭐 저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사라는 거는 사실이고 현존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고 뭐 창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논리겠죠. 똑같은 논리겠죠. 그래서 사실 역사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가 사실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고 믿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왔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중보기도의 영역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막 일하시는 게 막 눈에 팍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기도한 것만 일하신다. 이런 귀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의 영역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난 너와 함께 할 건데 네가 내 대신 다스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자기 제한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를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그 심리 이 마음의 기절을 갖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중학생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많은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그 중학생들이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다 어디서 흘러갔겠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이 어른들이 마음속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라는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냉소의 영이 있어요. 기도 안에 냉소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아십니다. 우리가 냉소의 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또 붙들고 있어.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맨날 저울질하듯이 삐그덕거리는 거.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거 왜 안 하셔? 하나님 뭐 계신 거 맞아? 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라는 한켠의 마음과 한켠의 마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한 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믿어왔고 이거 없으면 난 못 살겠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는 꼭 나가야 되고 말씀은 들으러 가야 되고 또 기도도 중요하다는 건 알고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그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기도의 냉소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고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보고 계시긴 해요. 제가 깨달은 건 아가서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는 우리의 검은 모습이 아니라 검으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 가고 타협하고 살고 있기는 하나 네 눈은 비둘기의 눈이래. 저는 많이 듣다 보니까 감격도 없어. 감동도 없어. 이렇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보시는 그 비둘기의 눈이 내가 감동이 없는 이유는 설마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 자꾸 딴 거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자기만 쳐다보고 있던 비둘기는 에휴 제가 무슨 비둘기의 눈이에요 라는 마음이 말은 안 하는데 내 속에 슬그머니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의 일 중에 슬그머니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단이 이름 중에 슬그머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거는 죄하고 상관없어 믿으면서도 당연히 아니면 숨기고 있는 이런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생각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만 내가 이 땅에서 이래 그 들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살 때는 에이 뭐 내가 기도했다고 되나 안 된 거 투성인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의 오래된 종교의 영 안에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제 안에서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 진짜 이 세상을 보고 뭐 기후를 봐도 알고, 뭐 전쟁을 봐도 알고, 뭐 우리 오랜만에 들었는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전쟁과 기근이 와도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전쟁과 기근 지금 가장 극대화되고 있고요. 이 갈등은 평화 협정이 온다고 해도 그 평화 협정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서기 쉬운 그런 진짜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딱 서야 될 사람이 아니면 전 세계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온 거기 때문에 누군가 진짜 솔루션을 가지고 딱 서는 어떤 리더, 어떤 지도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뭔가가 서질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평화는 올 수 없다는 생각들을 모두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실감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일부러 말씀하신 건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그 초림 때부터 재림이 종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신 그 복음이 오신 다음에는 심판과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때부터가 사실은 종말이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건 초림에서 재림 사이입니다. 그 예수님이 와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그 심판이 어떻게 오는 건지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깨어 기도하라는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당되는 말씀인데 뭐 당연히 깨어 기도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늘 말씀 들어서 그러죠. 안 깨어져요 여러분. 창원 오다 보니까 창원 광고를 막 기차에서 때리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원래 있던 도시도 아니고 이게 산업도시 때문에 발달하는 도시인데 여러분 이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 아니요 저는 안 풍요해요. 너무 돈 때문에 지금 그래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풍요로우세요. 물론 창원만 풍요롭다는 게 아니라 한국 땅이 그 가운데 산업도시로 발달하는 땅 가운데 있는 신도시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기본이 올라가 있어요. 먹고 쓰고 사는 게 올라가 있다고요. 수준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평안한 삶들 가운데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있어도요, 그런 삶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은 점점 소멸되게 됐어요. 창원보다 원주 땅에 인구도 적고, 저 원주에서 왔어요. 인구도 적고 좀 더 시골스럽고 더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한국 자체가 이제 뭐 세계적인 위상이 경제적 때문에 K 뭐 팝부터 시작해 드라마, 스포츠까지 선교사들은 선교하기 좋아졌다 그러는데 과연 선교하기 좋아진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들에게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그 복만 갖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경제적인 것만 사모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 하대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뭐 모르는 것보다는 우리를 알아주는 게 말하기는 편하긴 하더라고요. 말하기는 편하고 접근하기는 아주 편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서 이 교회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이 가서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중보자를 훈련시키고 중보한답시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퀘스천 하셔야 돼요. 어차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다. 바라는 것에 대해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다는 건 실체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증거는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심히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 영의 기도입니다. 여기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제가 우리는 다 영을 가졌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중보기도 강의할 때. 왜? 중보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과 우리가 힘든 것들과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여러분 그거는 기도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신병에 걸려서 기도 안 할 부모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오늘 내일 파산했어, 내일 먹고 살 게 없어, 기도 안 할 인간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있는 건 보이는 기도예요. 보이는 기도, 보이는 것을 위한 기도라고요. 당장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필요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아셔요.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줘. 왜? 네가 기도하는 것만 이 땅에서 일하니까.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고 기도하는 것만 잘난 척하면서 나 기도 안 해도 주시겠지,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걸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일하기를 원해. 왜?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죠. 기도 안 해도 다 줘버리면 관계 안 맺어집니다. 그분이 필요 없거든. 우리한테 그분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요구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의 평화를 달라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야 네가 뭐 어떻게든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 다 들어줄게. 다른 신은 그렇게 해서 재앙을 막아준다.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다 죄를 지내고 돈을 바치고 그렇게 섬기죠. 우리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는 모든 창조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는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는 원리도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기도는 다 가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한 것만 내가 이 땅에서 일하겠다고 자기 제한을 하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 없으면 뭐 창조도 못하고 창조해서 그 안에 그걸 다스릴 권세나 능력이 없으십니까? 차라리 우리 빼고 하시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나 빼고 하시는 게 쉽다고. 나 기도하는 거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마음 맞춰가는 거 기다리다가 2000년이 넘어왔다고.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제한하신 분이십니다. 왜?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사랑은요, 믿어주고 바래주고 참아주고 뭐 있잖아요. 사랑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잘 안 되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상대방에게 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믿어주고 참아주고 바라봐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제한하고 내가 요구할 걸 제한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신 분이에요. 그 중에 최고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얼마나 큰 자기 제한이냐고요. 육신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졸려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 고통이 다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제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신 겁니다. 기도는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뭘? 내 대신 너를 통해서만. 이걸 제가 이 강의한 중간에 있는 헤세드라고 많이 풉니다. 헤세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가게 이름도 많고 크리스찬 기업이면 뭐 헤세드 화장품 이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이 써요. 왜? 너무 뜻이 좋아서 쓰시겠죠. 이 헤세드라는 원어, 이 원어의 헤세드는 시편에 다윗이 쓴 63편의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표현의 인자의 원어예요. 보통 사랑으로도 쓰이고 인자라도 쓰여요. 근데 인자는 사랑이에요. 인자는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그 인자라는 사랑의 표현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자,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는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네가 나를 찾았으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먼저 왔어.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죄책감도 가질 때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주님은 나 회개하는 거가 내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를 회개시키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건 아니야. 기도했기 때문에 일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내 뜻이 같은 그 기도가 일어날 때만 내가 일한다는 자기 제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기도한다라는 건 내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 뜻을 안다는 건 나하고 통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신 것처럼 뭘 하신다? 너와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와 내가 하나 돼서 내 영광이 네 것이 되게.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무슨 유언이에요? 유언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말하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신 게 유언이에요. 또한 중보기도였어요. 누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제자는 12사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제자예요. 눈동자가 흔들리죠. 제자에게는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믿기로 작정했으면 자기 일을 제안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조를 다스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자기를 제안하시고 여러분을 헤세드라는 사랑, 즉 언약 때문에 하는 사랑, 내가 그렇게 자기 나를 제안하고 여러분을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고 이 땅을 통치하고자 원하는 그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나는 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기로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야. 나의 어떠함보다. 근데 나의 어떠함에 하나는 있어요. 나 주님 싫어요는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렵지만,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냉소형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밖에는 창조주 없으시고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믿음 하나,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 보고, 야 너는 나만 쳐다보고 있어 라고 비둘기의 눈으로 하고 청해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람, 그게 인자예요. 근데 그 언약적 사랑이 한 개인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오냐? 나한테 딱 맞는, 여러분 전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향한 약속, 민족을 향한 약속들 분명히 성경에 기입되어 있는 대로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약속은 혼자 그냥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알아내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 약속을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내서 그게 기도가 될 때 그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보이죠. 필요한 것만 보이죠. 내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그거 안 되면 냉소적으로 돌아가 버리죠. 깨어있다라는 거는 깨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 깨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 깨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영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우리 자신의 얼마나 육의 생각들이 가득 짜있습니까?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알지, 내가 무슨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사역자들도.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또는 네 욕심으로, 아니면 네가 하던 대로지, 나는 사실은 그 가운데서 진짜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셔야 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도 어떤 뭐 영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해서 동행으로 가야 된다면 그 동행은요,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대신 살아주시는 동행이 돼야 돼. 할렐루야. 동행이라는 거 옆에 걸어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동행은 옛날 구약하고 동행이 틀려요. 신약시대의 동행은 내 대신이에요. 내 대신.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예수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그분이 내 대신 살아줄 수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은 마음대로 고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를 마음대로 고치시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 동의할 때 깨어서 안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때 그분이 내 대신 기도하시고 시키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각과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어도, 제가 어제도 뭐 젊은 애들한테 아각대고 왔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하냐고.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가둬놨던 그 이스라엘,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갇히셨죠. 왜? 그때는 막 하나님이 나대시면 다 죽어. 재물 없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정결함 없이 들어왔다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 주려고 오시는 분이고 같이 있으려고 오시고, 같이 있을 방법은 갇혀 있으셔야 돼. 왜? 나타나면 안 돼. 깨끗하게 정결케 평생을 구별해온 대제사장 하나 겨우 1년에 한번, 그것도 그도 죄지면 땡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그분은 자유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은 자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 버리셨어. 얘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자유하신 영으로 각 사람 안에, 성전이 우리를 성전 삼아 다 계신데, 근데 죄송한데 현상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분 우리 안에 갇혀 계셔. 자기를 제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때나 성전 때나 신약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때나 자기를 제한하고 계세요.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갇혀 계세요. 왜?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분을 의식하게 하려면, 그 성령님과 그분이 충만해서 그분이 내 대신 살아주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가야 되시겠어요? 있는 거 다 뺏겨야지 그 정도로 가세요. 내가 누리던 게 없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라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사라져야, 내가 비참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랄 게 하나님밖에 없어져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루트에, 기도는 관계. 내가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임재하고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는요, 여러분 많아서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못하겠어서 얘기 그냥 넘어가는데, 중보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할렐루야. 나 지금 죽겠는데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아는 탈북자들 얘기 간증 들어보면 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탈북하다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저 제3국으로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그 진짜 죽음, 그 붙잡혀갈 위험들을 막 10번씩 넘기면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하면서 도로 잡혀가기도 하면서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한국까지 오는 건데, 뭐 중국이나 한국까지 오는 건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올 때 했던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이 위험에서 한 번만 넘기게. 그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온 사람들을, 야 네가 찾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안 믿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 탈북자 중에서도. 근데 그 위험을 또 뭐 잡힐까봐 도망 다니다가 대사관으로 막 담을 넘어 들어가는 그 위험을 고사할 때 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거기서 반은 죽어가고 도로 잡혀가고, 뭐 잡혀가면 죽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뭐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라. 내가 50대 50인 거예요. 내가 잡혀갈지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50대 50인 거예요. 넘어가야 아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간증하는데. 간증이 아니라 뭐 하나님 간증하는 게 아니라 넘어온 간증. 넘어온 간증하는데, 하나님 안 찾는, 신이 계시다면,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급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급하면. 그거는요, 주님이 굳이 우리한테 기도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잘못하고, 하나님께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솔직히 이분이 진짜 메시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제자들이 몰랐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정확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기도는 들어지고 내 기도는, 우리의 제자들의 기도는 안 되는데 뭔가 훈련이 덜 됐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 준 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다 제자들 진짜 질문 안 하거든요. 응?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영과 진리로를 들을 때에도 제자들은 누가 밥 갖다 드렸냐 뭐 이렇게 햇소리하고, 내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은 참 내 양식,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밥 갖다 드렸어 뭐 이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묻지도. 여러분 신앙생활 왜 짐작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대더라? 성령은 여기 고이 모셔두시고, 성령은요 뛰쳐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들어오시면 버리시지는 않는다고. 근데 가만히 계시든지 저렇게 동행할 그분이 나타나시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분 가만히 두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인격이시거든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막 끌고 다니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나는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도 막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 해주세요, 이 사람 해주세요, 이러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우씨 가다가 좀 놔 놓으세요. 인간도 싫어 그거.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억지로 하시는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어기도 하라는,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가는 그것까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지,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면 여기서 스탑하십시오. 교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고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 왜 들까요? 나는 왜 기도하기가 싫을까요? 나는 왜 말씀 듣기가 이렇게 지겨울까요? 예? 나는 왜 이런 게 불평이 될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왜 안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말 닿는 걸 모르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라고 차라리 물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옛날에 성막대처럼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하신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도우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나타나 주실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궁핍해도, 내가 부유해도 이렇게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자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상황에서도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 물을 때에 대답해 주시고, 물을 때에 함께 해 주시고, 물을 때에 도와주시고, 부탁할 때에, 여러분 부탁하고 물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와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짐작하고 하십니다. 말로는 짐작하고 한다고는 안 하죠. 근데 하던 일은 그냥 제가 그래요.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모태 신앙에서 하도 고난을 받아서, 모태 신앙에서 그냥 그래도 그냥 모태신앙으로 얼마나 종교생활을 오래 했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는데.
근데 저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아계시라고 제가 부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 인생 나는 여기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게 제가 결혼 전까지 하던 생활이에요. 뭐 제가 공부하고 뭐 학교 다니고 할 건 다 했지만 뒤에 일어나는 가정에서의 이 고난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붙들게 했고, 어릴 때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살아 계셔야 돼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누가 막 아니야 부처님이 진짜야 막 이러면 막 머리구덩이라도 자꾸 싸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지. 내가 살겠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야 살아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종교의 영이 저한테 들어오지만 그래도 오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저는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오랜 교회를,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한테. 아니 나한테뿐만 아니라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모여봐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세상 가치와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세상의 세속이, 제가 오늘 아침에 창원을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속의 영, 상원에 있는 세속의 영 더 물들어가고 있는, 그게 아이들에게 이 세속의 영은요 좌파와 함께 엄청나게 이 아이들을 붙들고 있어요. 학교 교육은 다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갔습니다. 옛날에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여러분. 다 날 위해서. 내가 왜? 내가 그걸 왜 해?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왜? 내가 손해보는 걸 왜? 이게 다 교육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세속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죄가 이기심이에요. 죄가 이기심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이기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나밖에 모르게 돼버렸어요.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게 돼버렸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인데 자아가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자아를 위해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쉽게. 다른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손발로 짓지 않는 죄라고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그 이기심이 우리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게 맞아. 네 감정, 네가 생각하는 거, 부모의 얘기도 아니고 권위자의 얘기도 아니고,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꼰대들 다 나 손해보게만 만드는. 이게요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설교는 이러고 듣고 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뭘 하나를 하면 죄가 왜요? 지금 대학생들도 그래요. 죄가 왜요? 걔들이 또 예배를 안 하고 말을 안 해. 예배 때는 무슨 난리를 치고 저희도 월십하는 교회라 저희 교회들은 이렇게 막 정말 강력한 예배를 막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뭐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날고 뛰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내가 왜 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여러분 가정에서 보는 여러분의 아이들하고 젊은이도 마찬가지. 결혼한 30대까지 걔네들한테 늘 이렇게 축복이 안 될까 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그게 결코 그 아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속화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잘 살고 잘 먹어서 돈이 나한테 최고의 가치, 그게 세속화의 가장 첫 번째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이기심이에요. 죄 안에도 이기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이기심으로 선택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잘 사는 도시일수록 이기심은 더 팽배해집니다. 심지어는 가정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 아이고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시면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 대신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바카스라도 한 잔. 뭐 바카스 주만. 바카스도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뭐 비타 500이라도 이렇게 바카스가 레바논에 신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카스 신전은 그 헬라 제국이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을 때 생긴 건데, 그 바카스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신전이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를 그 청년들을 먹여가지고 그 남녀의 그 섹스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 지냈던 곳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문란한데 그걸 종교적으로 미화시키면서 그런 음란과 세속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마약 종류를 애들한테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여졌던 신전이에요. 그래서 바카스는 마약이에요, 사실은. 일부러 그거 이름 바카스 신의 이름을 지은 거래요. 아셨어요? 저도 바카스 신전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거 그 바카스야? 그랬더니 그 바카스래요. 그래서 지금 비타 500이 대신 나왔죠. 바카스도 있지만 바카스의 카페인이 마약 성분 정도로 사람의 이 그 정신을 뭐 이렇게 또렷하게 하는 것 같지만 중독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지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어깨로 샜습니다. 어찌됐든 모래도 들이면서 아이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도 양반이죠. 저는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같은 동네에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가서 뭐 불신자들 전도를 이렇게 하죠. 하면은 뭐 오히려 불신자나 불교 신자를 만나는데 불교 신자는 이렇게 받으면서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사찰에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예수 꼭 믿으세요. 뭐 이런 정도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 저는 여기 옆에 교회 다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이기주의. 한국 교회는요 여기서 많이 안 벗어나 있어요. 서로 축복해주고 아 그러세요. 그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말이 그 지역에서 오고 가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남산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죠. 진짜 하나님의 뜻들이 통해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해. 저는 교회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남의 교회를 무조건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개인 기도가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개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배고픈데 일용할 양식 안 구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하시겠어요? 내가 주변에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악이 성한데 이 악에서 구원하셔서 기도 안 하겠느냐고요. 그건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뒤에 써놓은 이유는 앞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궁금해지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구하면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옛날에 하도 배고픈 보릿고개에서는 그랬겠죠.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오늘 먹을 거 구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먹을 거 다 있어요. 아무리 못 사는 집도 오늘 먹을 거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구한다면 양식을 구한다면 평생 먹고 늘어질 연금을 주시든지 뭐 주식을 불려주시든지 주식하시는 크리스천도 진짜 많더라고요. 뭐 어느 목사님은 해도 된다. 어느 목사님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가게 돼 있고 삶이 그걸 지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원천 차단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면 안 된다. 해도 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 진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투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산업 이 국가라는 거는 주식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필요한 주식이 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필요한 주식이 있다. 아주 적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런 거 발견 못 합니다. 대부분은 먹고 사는 거를 보장받자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반대하는 쪽이에요. 왜? 여러분들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교회 뭐 크리스천이고 말고 아침에 나가면 제일 먼저 떠드는 게 주식 그거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막 머리가 다 거기 가 있고요 그게 막 손해보기 시작하면요 밤 잠을 못 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중보자를 주석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난 딴 사람들 다 모르겠어. 거기까지 책임 안 지겠어. 근데 중보자는 주식하지 마세요. 요즘 뭐 아줌마 할머니도 다 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왜? 주식은 적거나 크거나 아예 뭐 적어서 뭐 생활비 정도 아니요. 일단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불로소득을 안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마음 쓰기 시작하면요, 마음이요 더 글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왜 깨어있으라 그러는 줄 아세요?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고요. 요즘에 제가 가슴을 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삶을 살든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걸 원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원하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누구든지 예배하고, 뭐 가서 죄를 또 짓더라도 예배는 해야 된다로 키웠어요. 근데요, 요즘에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찬양의 그 가사대로,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기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게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결케 하는 교회의 정결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에 없지가 않아요. 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건데, 보세요. 자, 다니엘서 여기는 안 넣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시죠?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본 환상, 그분이 이렇게 봉해야 되는 지혜들, 이거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봉해놓았던 거고, 계시록에는 이걸 봉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환상들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종말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결케 되고 더 희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요. 저는 어제도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유튜브로 텔레비를, 뉴스들을 가끔 보는데, 애를 격리해서 데려갔는데 그걸 또 잘 키우겠다고 고안해서 달아간 이 부모가 때려 죽었어. 하루 종일 때려가지고 24시간 감금 폭행, 죽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뭐 의붓 엄마 아빠면은 조금 뭐 그래도 그건 이해할 수도 없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그냥 부모야.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돈 때문에 부모 때려 죽이고 칼질러 죽이는 일은 거의 한 달에 몇 건씩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악이요, 편만하다 못해서 이 어둠은 어떻게 짙어가요. 밤이 오지요. 처음 저녁보다요, 언제가 가장 어두우냐 하면 새벽이 가장 어둡대요. 과학적으로도 새벽이 가장 칠흑이에요. 새벽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새벽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 다음에 뭐가 와요? 해가 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새벽별이에요. 가장 어두워졌을 때 비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저녁부터 어두워져가지고 어두움 한밤중입니다. 니고문에도 한밤중에 찾아오고, 한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에도. 그 이야기는 세상이 지금 한밤이라는 건데요, 그 한밤이 지나가서 새벽으로 가잖아요. 더 어두워져요. 더 짙은 어둠이 와요. 악은 악을 그대로 행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손가락질을 할 여유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둠 안에 있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악을 손가락질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손가락질해서 여러분의 의의를 높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중보자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잘못을 보거나 정치를 봐도 한심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않는 게 중보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는 자기를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런 요소들은 그분들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어요.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 내 이기심을 못 내려놓는 거. 세속은 자기 이기심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내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건 내 이기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기심 때문에 교회 이기심도 있는 거고 가족 이기심도 있어요. 내 가족만 안전하면, 내 가족만 피해 안 받으면 돼. 남의 가족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 중보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예요. 오늘 이 강양을 상관없이 막 나오는 거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저는 기도만 영어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도 영어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뭐 기본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나오긴 다 나올 거예요. 우리의 세속하는 이기심이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하는 걸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엄청난 예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가시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도 좋은 교회지만 보태려고. 왜 저는 가기로 결정했냐면 저는 그런 데 잘 안 가요.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행함, 동행이 있어요. 충만이 넘치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한 번쯤은 정말로 행동으로 정말로 함께 기도하는 거. 근데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스피릿이 좀 틀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안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참여를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건 잘 안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순전한 복음주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기도하던 걸 행동으로 한번 보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거기 가십니까? 왜 그렇게 모이라고 그래요? 왜? 거기서 하는 예배와 기도는 다 중보가 될 거예요. 중보는 여러분들 묻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묶인 것들을 풀고 풀어야 되는 것들을 풀고, 묶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 있거든요. 기본은 얘기 안 합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중보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갖게 되는 권세지 내가 묻고 싶은 거, 내가 풀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충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중보는 모든 성도의 영광이거든요. 시편 149편 끝에 가보세요. 너희가 뭐 판결대로, 하나님의 판결대로 쇠고랑을 뭐 왕들에게 채울 것이고 어쩌고,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모든 성도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모든 성도의 영광이니라. 내가 가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영광이 뭡니까? 제가 중보자의 영광이라고 제목은 달았어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뭡니까?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라 이렇게 한 번만 지명해 봅시다. 영광이 뭐예요? 크게. 나는 들려야지 뭐 저분들은 못 들어도. 뭐라고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빛,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뭐냐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우리가 하늘 예배, 계시록 4장 5장 제가 많이 그거 가지고 강의하는데,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의 빛이 있어.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막 보좌에 막 무지개가 둘렀고 막 영광이죠. 그걸 왜 영광이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전 예배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변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억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음도 불사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날마다 보기를 원해요. 옛날에 본 거 말고 앞으로는 더 많이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버기지 못해요. 못 버깁니다. 지금 여러분 가진 것으로 버기는 거, 그거 갖고 버티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이 특히 자녀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거냐고요. 무엇으로 버기냐? 방법 없어요. 성령이죠.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확 보이게 해주셔. 그 영광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딱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 동정녀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동정녀 마리아가 너무 평범한 마리아죠. 뭐 그분이 언제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셨어요? 난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이분은 뭔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전제는 내가 돌 맞아도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정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지면 남편한테 뭐 죽어도 상관이 없고 율법적으로 돌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계집종이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난 이런 믿음이 도대체 이 마리아에게는 그때의 그 말이야.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정말 그게 사실이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그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 전에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움 말라 네가 네 배에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예언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됐냐. 그 예언이 보통 예언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보통 예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400년의 침묵을 깬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구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없어졌어요. 속국에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졌어요. 즉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안 내려왔어. 그랬는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빛을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천사니까. 하늘의 분이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400년 만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4번 겁절 넘어갈 동안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본 마리아는요, 나 죽음이 안 무서워. 하나님을 봐버렸거든. 죽음이 안 무서워. 마지막 때는 이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은 하나님의 빛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처럼 눈으로 보는 영광 있어야 돼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빛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남의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거 다 썩어질 영광이라고요. 썩어질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 빛이면 절대로 어둠이 탈 수 없는 거. 그거는 하늘에만 있어요. 누구만 갖고 계신 거? 하나님만. 근데 그걸 제 표현으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영광이라. 왜 이스라엘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타났고 통치로 나타났고 말씀으로 나타났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성막으로 나타났고 성전으로 나타났고 심판으로 나타났고. 심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면 우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안 해요. 뭘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정금을 몇 억을 했어요. 주식 증권을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몇 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들 아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되십시오. 근데 그것은 영광이 아니야. 영광은요, 여러분이 보기에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영광입니다. 중보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입니다.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출을 내고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아 되었으며 다시 돌아가느니라. 복음 설명하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모든 복음이 말미암아, 여기서 다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 다 되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다는 뜻이 다시 돌아가요. 그분이 받으세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보는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내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면 야, 얘 봐라,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뜻을 알아주네. 야, 그래, 네 기도를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도 법을 바꿀 수 있어. 우리는 법을 반대할 수 있어. 이런 힘 자랑하자고 모인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우리 힘 자랑하자고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중보자로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필요는 우리의 회개예요. 모여서 함께 회개할 때, 미스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벗어나는 거죠. 사무엘 때 미스바처럼 사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인다는 건 사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사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가 이스라엘 중보자 한 분이, 정말 기자하시는 중보자 한 분이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듣다가 정말 제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기자를 하시는데, 저는 기자인 줄 알았는데 중보자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이 전쟁 때 진짜 시체 썩는 냄새가 동네 장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스라엘은 이 전쟁통이 장난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 몇 명 죽었다, 뭐 안 죽었다, 집이 부서졌다, 뭐 이런 거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마음은 뭐 그래도 기도하려고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이 전쟁통이 어떤 거라는 걸, 전쟁을 여기 당해 보신 분들, 6.25 연세가 이렇게 여기 계시네요. 이런 분들만 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실질적인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진짜 감당 못할 상황들이에요, 그 땅에.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마른 뼈들을 모아놓았다. 에스겔에서 생각나시죠? 나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 교회에 생기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한 대로 살지 않으시면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시면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회개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회개는 건네뜨고 늘 변명이 나는, 기도 안 하는 변명, 성도들이 속삭인다는 변명. 저는 이제 사단의 통로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생기가 없다.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켜야 될 때인데 생기가 없다고. 저는 막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중보자로서 너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가르치는 중보자는요, 은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이 중에 은사로 갖고 있는 중보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는 은사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보는 은사도 은사지만 은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고요. 제가 엊그제 진짜 은사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정말 중보자예요. 근데 그 중보자의 특징, 왜 정말 중보자라 그러냐면, 실오라기도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다 짓밟고 정말 가증 낮은 자리에서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머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러나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누구에게도 나타낼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인정했어요. 이분 진짜 중보자다. 제가 말하는 중보자는요, 여기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체성을 가진 중보자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그냥 지성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보자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몰라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지성소 물리고 나가세요. 옛날 구약처럼 뜰로 차라리 나가서 핑계하면 핑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셨다고. 자기 몸을 찢어서 이리로 들어오라. 사도 요한의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하늘에 올림과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은 내 몸을 찢고 육체를 찢었으니, 그 휘장을 찢었으니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어서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왔으면, 지성소에는요, 지성소라고 증거, 여러분 난 지성소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증명하려면 내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내 상황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고생이 안 보여야 되는 거고, 내 아픔이,
내 억울함이 다 어디 가고 없어졌어. 그걸 뭐 변명을 들어서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없어졌어. 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되라고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여러분, 내가 기도를 1시간을 하든 뭐 10분밖에 못하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성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찢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놔야 되니까,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니까 나는 찢기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찢어짐이에요. 여러분, 중보자의 원리는 찢김입니다. 회개 찢김이에요. 왜 남의 죄 가지고 내가, 왜 대한민국의 죄를 가지고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아니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생기가 없어요. 왜?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만 사단이 못 치더라고. 사단의 통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교회에 한국 땅을 짊어지고 동성애 쟤들이 지금 법을 가지고 인권조례 쟤들이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이민족은 나예요. 나 주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한꺼번에 회개할 때 사단은 그걸 통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떠나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천하의 왕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이신 스가랴 4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늘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수많은 열방에서 그 하늘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쏟아져 나와서 사단이 손대기 전에 하늘의 일들이 열어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릴 때에는 복음이 전달돼요. 영혼들이 돌아와요. 관심 없던, 맨날 핍박하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이거는 사람이 가서 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오는 것들, 이건 하늘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정말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데 이거 최고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힘을 보이러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도 이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땅에 수없는 쾌여 축제가 열렸던 그 자리에 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가 사단을 물리치고, 그 회개가 하늘문을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다시 임하게 하는 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분을 인정하는 이 예배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카이로스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인간적으로는 어둠이 짙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정결. 흔들어서, 이 한국 땅을 흔들어서 누구를 회개시키냐? 세상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땅이 흔들리는 거는 북한을 통해서 한국 땅을 흔들고, 이 좌파를 통해서 한국 땅을 흔드는 거는 세상을 흔들어서 세상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그냥 악을 행하면서 악으로 더 어두워지는 거고요. 새벽으로 가는 거고요. 그 가운데 누구를 정결케 하냐? 그 어둠 속에서는, 이 어둠이 아닌 우리들은 그거를 깨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 짊어지고 나가는 게 중보죠. 내 문제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내 죄 아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중보고, 지고 나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안일, 여러분의 세속과 여러분의 이기심, 내 이기심, 이게 그 모든 걸 가져온 거예요. 학교를 이렇게 엉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아이 공부만 잘해서 그냥 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성경에서 영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뭐가 그분의 중심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 핑계대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아이를, 정말 네 진짜 심령은 뭐냐, 그걸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가진 중보자로서의 그 이 땅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깨달아? 그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뜨려? 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찢어짐은 축복이라는 거죠. 중보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고난만 받아 가셨고, 그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맞고 찢기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러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니까. 힘으로 싸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나 왕이다 이러고 왜 못 대들어 그 헤롯한테, 그리고 그 빌라도한테 한마디 안 하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 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십자가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예수님의 그 산 방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건 여러분의 찢김을 통해서만 옵니다. 찢어진 만큼 일하세요. 왜? 여러분의 찢김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찢기죠. 그냥 찢기는데 나 좋다 하고 찢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또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이러면 또 소망 가운데 네 그래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게 크리스천의 찢김이에요. 그런데 그 찢김은 나 하나 찢자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나라 원리 자체가 십자가라니까. 지성소로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직통할 수 있는 기도를 갖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찢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오시기 위해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찢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니 나는 뭐 내가 돈 없어서 찢기고, 나는 뭐 내 질병으로 찢기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여러분이 파묻혀 있으면 찢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찢김, 내 고통, 내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제사장으로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고, 함께 회개하고 나가고, 함께 고통하면서 그 하나님께 빌고 나가고 하는,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돼주셔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 이 중보자들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든 일들,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한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그 고통을 가지고 나와. 나도 내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를 살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중보의 원리는 너희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자들의, 너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통치권을 갖게 됐어요. 죽은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따는 딱 두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 구약에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 했어요? 찾는다라는 말 한 군데 나와요. 어디? 중보의 교과서 에스겔서 22장 30절 뭐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그게 중보잖아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무너지는데 막아서다가 나까지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람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 가운데,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막아설 자. 막아설 자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 막아설 자가 없어서 결국은 내가 심판한다. 그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예요? 그들의 핏값을 왜 우리 손에서 찾습니까? 죄가 있어요. 무슨 죄? 나한테 자기를 제한하시고 맡겨진 내 정체성, 그것을 지키지 않는 죄. 그 정체성이 없다라는 건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지 않는다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중보자가 그럽디다. 가짜 크리스찬으로 가득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얘기하면, 주님 제가 가짜였습니다.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다 비둘기라고 주님이 쳐주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여러분들의 나됨이 뭐냐고요. 예수됨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그 영광이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보를 가르치다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얘기를 중보에서 제가 쭉 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와이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뒷 배경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금도 뭐 어디야, 저기 그린랜드인가 어디 저 북극에 가면 손님이 오면 와이프 내주는 데가 있대요. 아직도 문화적으로. 모르셨죠? 근데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아, 고대 근동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구나. 아브라함이 이 나쁜 놈이라 가지고 그냥 와이프를 막 2번이나 팔아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여자들은 이런 대접받고 살았어? 근데 문화적으로 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그 뭐 삶의 어떤 형태상 손님이 오면 와이프를 밤에 내주고 이런 게 아직도 있는 데가 있다고 들어보니까 고대 근동사의 그 배경사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렇게 와이프를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보호받자고 와이프를 이렇게 내준 거에 대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들도 좋아한 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살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악해서 그렇다기보다 아주 이기적이서 그랬다기보다는 좀 그런 감각이 이 신약교회하고는 틀렸겠구나라는 게 어느 때는 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게까지 하신 건 오직 하나님이세요. 내가 또 한 번 이번에 중보자를 공부하려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부터 해서 다시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또 한 번 실망한 거예요. 2번 팔아먹었는데 2번째 팔아먹은 게 언제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새 천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약속은 15장에서 받았어요. 근데 18장에서 다시 와가지고 그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아유 뭐 우리에게서는 말고 뭐 저기 엘레설 아니면 그때는 누굴 낳았었냐 이스마엘을 낳았었어요. 왜냐면 15장의 약속을 받고서는 바로 와가지고 이 저기 시녀를 그것도 또 사라가 밀어 넣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이 자기의 자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 어떻게 해달라는 마음이었는데 아니 사라의 몸에서 낳을 너의 후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장에. 그런데 여러분 19장에 가서 뭔 짓 했는지 아세요? 또 아비멜렉이 있는 그 지금 같은 블레셋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보고 아니 사라는 얼마나 예뻤길래 그 늙을 때까지 주목을 받았는지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무튼지 그때 또 겁나가지고 아비멜렉을 팔아먹었네. 아비멜렉이 또 하나님이 현현하셔가지고 너 죽어 이래가지고 태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그 태의 문을 열어줄게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거를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보통 안 믿는 게 아닌 게 그냥 주겠다 그랬을 때 뭐 이스마엘을 낳은 것까지는 이해. 근데 그 뒤에 오셔가지고 8호 전에 사라에게서 낳을 네 후손 이렇게 지정하고 가셨어요. 사라에게서. 근데 그 사라를 팔아먹으면 어쩌자는 건데.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일까 진짜.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믿음 키워주시고 아브라함을 저렇게까지 만드셨을까. 자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하나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키워도 이렇게까지 키우셨을까가 이번에 제 마음에 진짜 콱 박혔어요. 어떻게 박혔냐. 여러분 이삭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죽인 거예요. 그죠? 네. 그냥 마음으로 죽였어요. 근데 천사가 잡지 않았으면 이미 죽인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 도전을 받았을 때 이런 도전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동안 누가 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치시겠습니까?
못 바치죠. 우리는 당연히 뭐 선교사로 뭐 하나님의 종으로 뭐 이 정도는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바칠 수는 있어. 선교지 가서 죽지 말고 막 성공해갖고 와라 뭐 이렇게 바칠 수 있어. 근데 선교지 가서 죽는다 그러면은 가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쳐요. 근데 여러분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승한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면서의 그 고통, 아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아브라함밖에, 아브라함의 그 특권, 그게 영광인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정도는 많은 메시지 중에서 제가 받아왔던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막 이렇게까지 막 이삭 바치라는 것처럼 하면 난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냉소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용량은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 영적인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이 있고, 또는 영적으로 안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난 그냥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고 말래요, 뭐 이런 사람들. 불안감이 있는 거야. 더 요구하면 난 못해. 나 그런 고난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할 거냐고요. 자기는 하기 싫다는데. 개털모자는 쓸 수 있다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멀리가 쓸 자신 없으면 개털모자도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아가서에 그러잖아요. 야, 바이털 은밀한 곳에서 이 나의 신부의 나의 비둘기가 나와, 이러잖아요. 거기 있으면 뒤로 떨어져요. 낭떠러지가 있고, 우리의 생명은 앞으로 나가고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이 안 자라고 있어, 꽃이 안 피고 있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안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뒤로 퇴보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죽음이라는 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환란이 오면 그냥 배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도 늘 조금씩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근데 나 그런 걸 못 받아. 나는 그냥 개털모자 쓰고 말을래. 여러분, 개털모자 쓰고 말을래, 나는 그런 중보자 되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믿음 주시면 해보죠. 지금은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주세요,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어쨌든 자기를 딱 제한하고, 왜 지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신앙생활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제한하고, 난 요건 못해, 난 요건 해, 난 요건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성령이 하게 하시면 하시는 거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도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도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제발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주님 시키시면 하고 싶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도 아니죠. 하고 싶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하고 싶어요. 그걸 비둘기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제가 지금 내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뭔가 더 내가 하기 싫은 두려운 것들을 시키고 막 선신을 더하게 하고,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선신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진짜 그냥 진짜 막 이러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어떨 때 이럴 때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아브라함처럼 뭐 그런 거를 나 못해. 특히 자녀는 내 사랑의 첫째 리스트 1이거든. 남편도 뒤야. 물에 빠지면 누구 건지냐고 묻지도 마라, 그냥 자녀지. 미안하지만. 근데 이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부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고 잘하죠. 근데 저는 그럴 만큼, 그런데 나 그런 거 시키면 난 진짜 못하는데 하나님 진짜 나한테 최고를 시키면 막 이런 거까지 시키실까?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이번 중보의 영광을 말씀 전하려고 말씀 묵상하다가 확 깨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뭘 시키신 거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동의하고 기도한 거 외에는, 순종한 거 외에는 쓰시지 않아요. 기도도 순종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인류를, 영원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혼자 알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쓰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이걸 믿고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셔요? 내 아들 보내도 얘들이 이 아브라함이 나를 동의했으므로 이 일은 일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감히 상상이나 갔습니까? 저는 안 갔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만 해도 황송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황송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 일조차도 그 구원을 위한 구속 사건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내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 땅에는 어떤 인간이 동일한 일을 순종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만들므로 동역자를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다시는 내가 자녀를 드릴 일이 없겠구나. 단번에 끝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일이, 다시 와서 죽을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뭘 내 자녀를 그만한 헌신을 내가 막 하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게 너무 나는 죄송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건 뭐냐면 이게 중보자의 영광이구나.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구속 사역을 나를 통해서 동의하게 만드냐고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한 진짜 믿음 없는 한 존재였어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약속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약속을 받고도 팔아먹냐고. 뭐 문화고 어쩌고 다 인정해. 근데 그 약속을 받았으면 최소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당장에 어겨버리는 이런 존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제가 아까 헤세드 얘기했죠. 헤세드는 각 개인으로 보면 그 언약적 사람은 각 개인에게 다 틀려요. 얘가 틀리고 제가 틀리고 누구는 이만큼 지켜야 되는데 누구는 뭐 그렇게 안 지켜요.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셔야 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제일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윗의 열쇠에 내가 철로역정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읽기는 싫어서 이제 누가 막 이제 풀어주는 걸 듣다가 옛날에 읽었으니까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져서 다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모든 고난을 다 하시고 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딱 푸른 초원을 딱 보면서 와 이제는 저기만 건너가면 이제 하늘성으로 가는구나.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너무 멀어. 아우 좀 샛길로 좀 갈 데 없나. 그러고 딱 샛길로 돌았어. 근데 그때 어느 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성에서 절망의 신이 나와가지고 얘들 콱 잡아가지고 딱 가둬버렸어. 딱 가둬버려가지고 근데 착고를 채우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맨날 때려 죽도록. 근데 죽지는 않아. 그래갖고 너희 여기서 못 나가면 너희는 나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니네 어디 해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럼 또 때려. 엄청나.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풀려지지도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완전히 절망의 성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성은요 천국 다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그 절망에 확 갇혀갖고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돼. 우리의 기도의 냉소적인 영,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아.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갇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3일을 두들겨 맞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진짜 와가지고 날 죽이겠다 그랬는데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그냥 죽겠다. 그리고 다 포기했어. 존 버년이 쓴 그 주인공이 뭐 거기서는 순례자라 그러지. 그 순례자가 다 포기했어. 다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확 스쳐가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순례길을 걷다가 어느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열쇠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열쇠.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놨어. 근데 너무 오래돼갖고 잊어버린 거야. 오다가 뭐 이 일 당하고 저 일 당하고 그러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 방법 힘도 없고 뭐 무서운 이 막 어마어마한 절망의 신이 막 매일같이 오고 있고.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쇠가 있었지. 그 열쇠를 더듬더듬 찾아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네. 이 열쇠가 저 문에 맞을지도 몰라. 엽니다. 근데 진짜 열렸어요. 제가 그 철학적인 스토리를 다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더라고요. 너 지금 절망하고 있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지? 난 너에게 이미 키를 줬어. 너야. 모든 문제의 키는 너라고. 교회에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너야. 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키는 너야. 저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키는 너야. 네 기도가 없이는, 네 기도의 키가 없이는 안 열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미 키를 줬어. 그것이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가서 다윗의 열쇠를 하나 사왔거든요. 이따만한 것도 있고 진짜는 아니고 그걸 상징하는 거, 목걸이도 있고. 지금도 여기 열쇠 하나 걸고 있어요. 이 열쇠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열쇠를 달고 있어요. 제가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게 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러면서 왜 교회에게 예수님의 어떠함을 얘기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얘기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을 너희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매겨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고, 지성소를 찍고 들어오는 지성소의 선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하늘과 이 땅을 통일시켰던 자고, 중보자, 중보이신 이름은 여기도 써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히브리서에도 있고,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이시면 우리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삶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 지금 그분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십자가도 혼자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동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했을 때에, 네가 내 죽음을 제자들 아무도 모를 때 도대체 어디 가시냐 이럴 때 한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옥합을 깨서 그의 발을 발랐다는 거는 시체에 바르는, 그분이 죽고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가십시오라고 동의한 거거든요. 마리아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안에 생명이 잉태됐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그 죽음을 인정함으로, 그 죽음을 알아들음으로 그분이 십자가 일주일 후에 지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이 구속의 사건을 인간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신 겁니다. 인간도 동역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겠죠.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느냐가 열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이미 열쇠를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들, 내가 여전히 기도에 대한 냉소적인 게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다 생각나면서 엎어져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나이다. 이거 왜 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목걸이는 예쁜 목걸이를 하시잖아요. 근데 목걸이는 원래 자기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을 달고 다니는 거래요. 가장 존귀한 의미를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목걸이를 많이들 하지, 청년들.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그가 줬기 때문에 가장 내가 인생 가운데 이게 영광이고 존귀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달고 다녀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이 다윗의 열쇠예요. 그게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고 그 순례자처럼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뭐 생각날 때도 있었겠지만 주로 잊어버려요. 저도 쓸 때도 있었지만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열쇠를 사갖고 왔는데도 어느 순간 또 막 사역하다가 시달리다가 보니까
아,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또 삶 가운데 왜 이거 하나님 나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열쇠를 자꾸 숨겨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모든 하나님 나라의 키는 네가 갖고 있어. 교회의 키는 네가 갖고 있어. 이 땅의 키는 네가 갖고 있어. 너는 낙심의 자리에 갈 사람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문을 열고 나와. 너의 그 맞고 찢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네 고통 갖고 가. 질병의 고통 갖고 가. 재정의 고통 갖고 가. 예? 여러분 관계의 고통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리고 그때 순종하라는 것을 찢음으로 해. 그 찢음은 그들에게, 저들에게, 교회에 생명력을 갖다 줘. 생기가 있는 자들을 만들어.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 좋은 것만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코스트입니다. 중보 기도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찢긴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대단한 걸 찢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찢자는 것도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렇고. 내가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니면 밤중에 나오는 자체도 요즘 점점 빨리 어두워지니까 야 진짜 밤에 기도 가는 것도 집에 있다 나가려고 그러면 아주 깨가 그냥 솔솔 쏟아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찍이 해가 안 뜨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여튼 습관대로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만약에 내가 잠을 좀 찢고 내 편안함을 좀 찢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그것도 찢김이죠. 코스트, 대가 지불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을 대가로 치르세요. 내 고통을 대가로 쓰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 그걸 기도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중보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적당히 그래도 뭐 숨 쉴 수 있어야 좀 기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거 사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숨 쉴 수 없어요. 그러나 숨 쉴 수 없는 이유가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모든 사람들을 숨 쉴게 있게 해주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육혼에 일어나는 일들마다 영육혼에 우리에게 느끼는 모든 고통마다 쓰임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고통하는 만큼 여러분 그 고통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체휼하는 사람만이 진정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력은 전달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체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체감할 수도 없는 일. 그 체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걸 당해본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럽디다. 북한 선교는 정말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들만 한다고. 왜? 그만큼 북한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나눠질 사람들은 동일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어야 되고 비슷한 고통이라도 당해본 사람이어야지 마음이 간다는 거죠. 주님은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을. 종교형을 타파하라. 종교형을 뭘 어떻게 타파할 건데 11자를 안 내서 타파할 거예요? 주일을 안 나와서 타파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율법과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뭐가 진짜 자유인지 뭐가 율법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제사를 지나도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종교의 영인 거예요. 주님은 체휼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한 중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걸 다 쓰세요. 느끼고 있는 걸 다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재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 그 생기는 마른 뼈를 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열방을 향한 것도 내 찢김을 통해서만 도달합니다. 내가 그것을 체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진짜 생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그런 체휼할 게 없을 정도로 내 삶이 평안하다.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제사만큼 또 훌륭한 게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 문제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문제지. 감사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내가 문제가 없어서 감사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뭐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모든 성도가 가질 영광,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도 오늘 쓰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감당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중보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리아는 가나오니 잔치에 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예수님을 뒤로 불러서, 야,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자요? 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얘들아, 이분이 뭐 시킬 테니까 그대로 해, 그러고 자신 있게 나가버렸어. 뒤에서 예수님은 그때 물항아리에 물을 다 떠다 버라.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인들의 순종이라고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몰랐어요. 마리아는 친척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딱 읽어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걸 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생명력은요, 이건 생명력이거든요. 그걸 화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그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고요. 근데 마리아는 그 시세를 알아내버린 거죠. 일사가의 영처럼 자기만 눈치챈 거예요. 혼자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산교회에 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영을 입으셔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 그래야 메시아를, 생명력을 잉태하는 거거든요. 남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뒷무대에서. 아무도 마리아가 그 얘기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뒤로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역사는 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앞에 안 나타나셔도 돼요. 여러분들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여러분들을 누가 리더십으로 세워놓지 않아도 돼요. 이 마지막 때 헤세드, 여러분한테 딱 계획된, 꼭 쓰임 받아야 될 언약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 결정돼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창원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떨어져가는 이 세상의 기쁨, 다 떨어져가는 이 사망, 이 구원, 이거를 빨리 알고 여러분 올려드려야 되는 마리아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영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중보는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은 영을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여기 써져 있어요. 영의 직분은 고린도후서 3장에 영을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은 나 하나 응답받고 나 하나 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의 직분은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고, 심판받아야 될 열방을 살리는 일이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좀 바라봅시다. 이분이 이렇게 보여도 영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은사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늘의 영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뒤로 다 한번 얼굴 보세요. 이분들이 영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영을 살리는 직분.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또는 개인의 기도 가운데, 소그룹의 기도 가운데, 구역 예배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을 살리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헤세드의 사랑, 나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